이번 시간은 언어에는 주술적인 힘이 실려 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선도계의 선지식 김태영 선생의 선도체험기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한 제자분께서 질문을 드립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의 대표적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교가 들어온 지는 1600년이 넘었고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고작 200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신자 수나 뻗어나가는 교세 면에서는 기독교가 오히려 불교를 압도하는 것은 왜일까요? 선생의 답변입니다. 무릇 모든 종교의 기본이 되는 것은 경전입니다.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기독교에는 신구약 성경이 있지요. 그런데 기독교 성경은 2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발붙일 때부터 순 한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문을 모르는 기층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또 읽을 수 있었지요.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유생은 물론 노비들까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었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성당이나 교회에서는 이 한글 성경을 기초로 설교를 하고 순 우리말로 예배를 보았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 민중 속에 급속하게 퍼져나간 것은 이처럼 경전의 한글화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후에 국문소설들이 민중 속에 뿌리 내리기는 했지만 기독교라는 세계적인 규모의 종교를 통해서 처음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기층민 속에 신속하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절에 가면 스님들은 여전히 1600년 전 처음 불경이 도입되었을 때와 똑같이 한문으로 된 반야심경과 금강경, 천수경을 목탁을 두드리면서 독경하고 있습니다. 한문 불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그 낭낭하고도 처량한 애조띤 불경 소리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기독교의 자극을 받아 불교 일각에서도 불경의 한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스님들은 여전히 한문 불경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지금이라도 대우각성해야 합니다. 우선 절간의 스님들부터 보통 사람들은 무슨 소린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한문 불경을 독경하는 한 불교는 일반 대중들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영원히 겉돌게 될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하는 것과 나는 예수를 굳게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한국인의 심정에 호소하는 강도에 있어서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에는 주술적인 힘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과 나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께 귀합니다와 나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굳게 믿습니다에도 그 호소력에서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차이를 재빨리 포착하여 신구약 성경을 모조리 한글화함으로써 광범위한 대중 속에 깊숙이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경은 그 내용면에서는 기독교를 압도하는 탁월한 진리의 말씀들이 수없이 많건만 언어의 장벽 그리고 한문의 장벽을 뚫지 못하고 지금도 한국의 대중과는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있습니다. 어떤 불자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처럼 한문과 원어를 섞어 쓴 불경은 읽는 사람에게 신비한 주력이 실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의 힘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의미를 모르고 기계적으로 읽는 것과 그 뜻을 우리말로 파악하고 읽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간에서 한문 불경 독경 소리가 사라지고 남녀노소 누가 들어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독경 소리가 들려올 때 불교는 무서운 힘으로 대중 속에 깊숙이 파고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자 생활에서 처음으로 한자의 두꺼운 벽을 허문 공로자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라면 그 하늘을 종교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 대중화한 공로는 마땅히 기독교에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교 단체도 대부분 이제 예불 볼 때는 한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따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제 한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문 독경본을 그게 좀 리듬이 빠르거든요. 한문 독경본은. 그런데 이제 한글로 하면 좀 리듬감은 좀 없어요. 솔직히 좀 빠르게 나갈 수도 없고 그렇지만 뜻을 새기는 그런 부분에서 다 한글을 사용하는 게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한글본도 절마다 달랐어요. 그걸 해석하시는 스님들이 다르니까요. 근데 지금은 좀 통일이 된 게 아닌가, 조계종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종단에 가면 또 다르거든요. 종단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종단이 모여서 하나로 통일해야 됩니다. 회의를 거쳐서. 근데 기독교는 그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도 뭐 교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하나로 통일한답니다. 그런 회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 개정을 할 때가 있겠죠. 성경도. 그럴 때는 같이 모여서 똑같이 개정을 한 것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거를 출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 나온 번역본, 그 개정판만 갖고 다니면 어느 교회에 가든 되는 것입니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종단마다 다르다면 다른 종단의 절에 갔을 때는 또 거기에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경전을. 그러면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현재 조계종은 이제 좀 아주 열렬히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한글본을 다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외우기에는 한문본이 좀 편하긴 해요. 리듬감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공부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한문본을 애용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거든요. 한문에는 상형 문자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깊은 의미를 파악하려면 또 한문을 보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한문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한글로만 보면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을 한문으로 봤을 때, 아,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또, 한문본을 쓰시는 분들은 쓰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중적인 기도에서는 이 언어의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한글로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하게 된 데는 꼭 한글을 사용했기 때문만이 아닌 다른 여러 테크닉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너무 많은 테크닉을 쓰다 보니까 기독교가 너무 이제 부패하고 그래서 쇠퇴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뭐 모든 종교의 하향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 분들께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